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읽기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30주간 한 장은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28주에다가 두 주를 더 추가해서 30주간을 달려왔네요. 그동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은 부활 사건 자체를 소개하는 그런 챕터이기도 하면서 이 부활 사건에 담긴 좀 깊은 메시지와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쓸 때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썼던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큰 디자인과 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한 주제의식, 목적의식을 가지고 복음서를 집필을 했겠죠. 그때 마태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었던 꼭 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바가 그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집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28장을 읽을 때 이미 여러분은 묵상하시면서 여러 번 읽으셨겠습니다만 이 28장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그 부활 사건을 소개하는 그 스토리 라인에만 그렇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에 담긴 메시지를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묵상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는데 오늘 마지막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좋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저와 함께 오늘 28장에 있는 말씀에 그 숨겨져 있는 메시지, 담겨져 있는 그런 깊은 의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문장이나 단어들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보러 갔다. 예수님은 이미 무덤 안에 안치되어 있었죠. 게다가 그 무덤은 아주 큰 장정, 남자 여러 명이서 굴려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커다란 돌로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여인들은 뭘 기대하고 갔을까요? 뭘 보러 갔을까요? 여기 보면 무덤을 보러 갔다 그랬는데 도대체 가서 뭘 어쩌겠다는 것이었을까요?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어요. 왜 이 여인들이 뻔히 알면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덤을 보러 갔을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가슴속에 사랑이 담긴 사람만큼 무모한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부모님들의 그 어떤 본능적인 놀라운 그런 행동들, 대신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모해요. 왜 그럽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죠.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봐도요. 인생에서 가장 무모하게 행동할 때가 완전히 그 눈에 뭐가 씌었다고 그러죠. 그럴 때예요. 사랑에 빠져서 매일 보고 싶고 매일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할 때 정말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다 쓰고 시간을 다 투자하고 함께 있으려고 말이죠. 굉장히 무모해요.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왜 그럽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무모함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랑할 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담대함이 있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굉장히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이 여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대책 없이 그저 무덤을 보러 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참 무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무모함을 일으키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셨어요. 동굴에 갇히셨어요. 그렇게 갇히고 묻히셨을 뿐만 아니라 큰 돌로 봉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이 무덤을 향해 갑니다. 정말 대책 없이 갑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을 그 여인들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비록 시신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얼마나 그 절망의 상징이고 죽음, 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실 무덤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암담한 끝을 의미해요. 무덤이란. 그런데 그 무덤을 향해 나가요. 무덤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사랑이고 절망과 끝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여인들은 죽음보다 강한 절망과 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속에 그런 놀라운 여인들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앞에서 숭고해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다가오죠. 그 무덤의 돌이 그 순간 굴려지게 됩니다. 무덤의 돌. 자, 무덤을 가로막은 돌.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의 총체적인 상징이에요.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겁니다. 지금 여기 28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회방하고 있어요. 무덤의 돌은 그 모든 회방의 총체적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덤은 생명의 끝입니다. 삶의 끝이에요. 끝자리,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덤의 돌은 뭡니까? 그 절망마저도 꼼짝 못하게 봉인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무덤보다 더 암담한 것이 무덤의 돌인 거죠. 예, 무덤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봉인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희망을 갖지 말라는 사인이 무덤의 돌입니다. 희망 따위는 버리라는 말이 이 무덤의 돌이 의미하는 바예요. 자, 그런데 여기 2절에서 그 무덤의 돌이 굴려졌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실패했다는 뜻이죠. 정말 무시무시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절망의 봉인이 풀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의 돌이 굴려졌다고 하는 말은 이게 예산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 자체가 무덤의 돌이라는 단어 자체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덤의 돌이 굴려진 현상 자체가 다시 말해서 부활의 선언인 것이고요. 희망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방파레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말씀입니다. 무덤의 돌이 굴려졌다는 말이. 여러분 그 무덤의 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람들마다 사람의 내면 안에 무덤의 돌이 있어요. 꼼짝 못하게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다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다시 부활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무덤의 돌이 저마다 있습니다. 이 돌이 치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없어요. 부활 그리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활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마다 다릅니다. 그 돌이 굴려져야 하고 치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덤의 돌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굴려지고 치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천사의 메시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반문이기도 합니다. 여인들을 향해서 이런 반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느냐?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실패한 예수,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느냐? 그는 살아나셨다. 다시 말해서 왜 부활하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찾지 않느냐? 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를 찾지 않고 자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실패한 예수, 죽은 예수를 찾느냐?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입니까? 살아계신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마치 죽은 예수를 찾는 것 같아요. 언제 그럴까요? 절망할 때, 좌절할 때, 희망을 품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죠. 부디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라요. 십자가에 달린 죽은 예수를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부디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를 찾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8절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여인들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기쁨이 엇갈려서 무덤을 급히 떠나서 막 달려갑니다. 부활의 경험은 무서움과 기쁨을 동반해요. 함께 동시에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존재해요. 그런데 모든 영적인 경험이 그렇습니다. 모든 영적 경험을 할 때 우리 안에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해요. 무서움과 기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전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과 은혜는 모든 영적 경험의 두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시게 돼요. 무서움과 기쁨. 다시 말해서 도전과 은혜를. 만약에 여러분이 도전은 받았는데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다면, 또 반대로 은혜는 경험했는데 도전은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은 건강한 영적 경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 무언가를,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도전,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도전이 그 영적 경험 안에 담겨 있습니까?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큰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지를 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경험 속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지. 그런 점을 오늘 이 8절을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때 그렇게 두려움과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갈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일성으로 첫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지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믿음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슬플 때가 있고, 너무 초조할 때가 있고, 너무 불안할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겪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만, 그 표면 아래, 불안과 초조함과 걱정, 그 두려움, 그런 표면 위에 나타난 그런 감정 아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평안이 자리할 수 있다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깊은 이 뿌리 속에 그 평안이 없다면 불안에 흔들리고 초조함에 쫓기고 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빌어주는 거예요. 이건 참 좋은 축복의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이 부디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 평안하냐? 라고 물을 때 네 주님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두려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영적 경험을 할 때, 영적 경험의 두 가지 요소로 말씀드렸던 무서움과 기쁨, 그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다른 뉘앙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즉 네거티브한 그러한 태도를 말해요. 우리에게 도전이 찾아올 때 이 도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므려요. 그냥 현재의 장소에 머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백스텝 합니다. 두려움에 순종하면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두려움은 새로운 삶에 저항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문을 활짝 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살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뭔가 과감한 도전이 왔을 때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실 때도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과 그런 영적 경험이 일어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요. 사실 이 말은 천사가 미리 했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주님이 가실 텐데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라. 주님을 만나라 라고 전하라고 천사가 그렇게 말하죠. 여기 예수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요? 갈릴리는 어떤 장소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곳, 처음 부르셨던 곳, 첫사랑이 시작되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라고 하는 두 지역은 굉장히 대조적인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주류들이 사는 곳, 그리고 아주 주류 유대인들이 사는 곳,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사는 곳, 신앙의 리더들이 사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변방이고요. 마이너리티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수자들, 밀려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처음 부름 받았던 곳,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첫 장소에 가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의 장소에서 다시 첫 마음으로 시작하자는 뜻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새로 다시 부르겠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갈릴리로 가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그래야만 하고 우리도 갈릴리로 가서 새로운 새로운 사명을 받고 주님과 함께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해요. 언제나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해요.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로. 자, 사실상 이 1절로부터 10절에 중요한 말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부활 사건의 의미와 능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부활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침내 부활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시기에 하셨던 모든 일을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고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똑같이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줘요. 기적이 일어나죠.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죠. 병자들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줘요. 그리고 이후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그들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그런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게 돼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주후 30년경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안 되어서 유대와 갈릴리를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주후 50년경에는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이 크리스찬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고요. 제국 전역에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첫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 20년이 안 되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예수의 복음이 퍼지게 돼요. 그 출발점이, 그 폭발적인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부활의 경험이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여인들의 삶으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부활을 경험해야 해요.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이런 일이 오늘날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 사건, 부활 신앙의 경험이 없었다면 교회도 복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의 그 뿌리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 여정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결론의 말씀을 드렸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경비병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일이 나오죠. 사실 이 에피소드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데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실제 일어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돈을 주고 사주하잖아요. 입을 틀어막고 거짓을 말하게 하잖아요. 참 파렴치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요, 유대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던 역사적 근거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16절부터 20절까지 부분은 이렇게 제목을 달 수 있어요. 세 가지 당부, 예수님의 세 가지 당부, 그리고 한 가지 약속. 세 가지를 당부하시고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세 가지 당부가 뭔가요?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자 그러면 우리는 흔히 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교회 리더들,
엘리트 신앙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모든 백성, all nation, 열방, 모든 민족, 말하자면 모든 사람을 뜻해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만, 성경 공부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영적 엘리트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세례 예식이 뭡니까?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 이게 뭐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죽었다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세례 의식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예식을 상징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거행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활의 경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초대교회가 이런 룰을 정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세례 예식 자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세례 예식만 하고 부활 신앙이 없다면 세례 예식을 한들 그게 뭔 소용이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네. 세례를 내가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부활신앙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당부가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배워서 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많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 그거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배운 것을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지킨다는 말은 살아낸다는 말이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 말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30주에 걸쳐서 공부했는데 이게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기 위해서 했다면, 살아내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헛수고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부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당부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약속은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임마누엘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지금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나는 그런 복음서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그 사건을 이제 탄생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부분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으로 끝나는 말씀. 마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는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신 후에도 예수님이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는 이야기로 복음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복음서라고 그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에 근거해서 기독교 신앙이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그 임마누엘 안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끝으로 그동안 30주에 걸쳐서 진행해온 마태복음 읽기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매주 모여서 함께 이제 줌으로 모여서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풍성해서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도 참 유익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자신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데 그 챕터를 전부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참여하신 분도 느끼셨겠지만 저도 더 풍성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나누는 시간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면서 이 강의를 따라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마도 배우신 것들이 삶 속에 녹아져서 정말 좋은 믿음의 열매를 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좀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여름 동안 잠시 휴식기를 갖고요. 9월 초부터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그때도 글쎄요. 이제 교회가 오픈이 된다고 하더라도 줌이 참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굳이 멀리 오지 않아도 함께 모일 수 있으니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우리 애시번 한인교회 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이미 지금 참여하는 분들도 절반 정도는 우리 교인들이 아니세요. 여러분 참여하셔서 같이 나눈 은혜를 깨달은 것들 좀 나누고 그러면 참 좋겠다 싶어요. 가을에는 여러분도 들어오시고 여러분 누구랑 같이 이렇게 좀 조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창세기를 오랜만에 다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정말 깨닫고 또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성경인데요. 한번 같이 창세기 여행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디 이번보다 더 많이 참석하셔서 풍성하게 성경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폼 해드릴게요. 때가 되면. 그래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지난 30주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고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영혼의 밭에 뿌려져서 하나님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누리고 음미하고 먹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주님 자라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삶을 하나님 비옥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진정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휴식기를 갖고 가을부터 다시 말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가득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